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마스크는 우리의 생명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코로나19는 마스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스크를 잘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는 마스크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모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빌립보서를 오래간만에 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서 제일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어느 정도 자리에 잡히고 나면 또 가요. 또 가는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 또 좀 교회가 든든해졌다 싶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뭐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몇 달 못 있다 가기도 하고 그랬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만 때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하면 꼭 시기하는 무리가 있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잘 되고 있단다 그러면 막 몰려가가지고 해방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못 견뎌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쫓겨서 또 다른 데로 간다. 유대인들의 박해에 쫓겨가지고 그러다 보니 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항상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또 잘 영적으로 지도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서 있고 말씀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라. 뭐 10년이 10년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잘해도 때로 보면 믿음에 아직 어린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 10년이 10년이 있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 제일 길게 있어봐야 뭐 2년 3년 이상 못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항상 마음에 크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과연 많은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항상 그게 마음이 걸린다. 그래서 바울이 큰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떠나 있을 때도 마치 있을 때처럼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 바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어요. 어디 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어요. 거기 가서 뭐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다. 그러니까 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 기도하자 그러기도 하고, 바울이 그 감옥에 있는 얼마나 힘들까, 뭐 좀 필요한 것도 보내줘야지, 뭐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뭐 아유 그 누가 좀 돌봐줘야 될 텐데 우리 아무개 하나 가가지고 좀 도와줍시다.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 젊은 청년보 네가 가서 해라.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가지고 막 바울 옥바르지도 하고 필요한 거 심부름도 하고 그랬다 이거죠. 빌립보 교회가 보면 참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 사도 바울에 대한 헌신, 열심, 구원, 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냥 후원금 보내주고 끝난 교회가 아니었다 이거죠. 늘 바울이 정말 복음 잘 전하는지, 건강하게 잘 있는지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후원해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런 게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니까 더더욱 바울과 좀 더 깊은 그런 관계가 될 것도 같지요. 어쨌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가보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대. 편지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참 지금은 떠나 있지만 내가 비록 거기 없어도 나 있을 때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 잘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거 신학적으로 따지고 하면 복잡해져요. 구원은 뭐 받는 거지 뭐 우리가 이루나? 이러면 이거 말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라. 뭐냐?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다 천국 가자, 그런 뜻이라.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성실하게 잘해야 천국 가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야. 거짓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진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래야죠. 바울이 있을 때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바치고 하더니 바울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 둘 빠져나가면서 말이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러게 되면 큰일이라. 구원을 이룬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말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봉사도 잘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의 멸류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더니 어느 날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아예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가지고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이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는 뭐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꾸 나태해지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거꾸로 날이 갈수록 더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날이 갈수록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날이 갈수록 더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예배 안 드리고 점점 성경도 안 보고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 그 왜 그렇지요?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택하신 자라도 끌고 가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 말세의 환란의 때를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 안 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 무엇에 속아 넘어가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네?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죠. 하나는 큰 시험에 빠지는 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큰 시험에 빠졌어. 그만 교회도 다 멀리하고 믿어도 소용없어. 이게 뭐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믿음 버리고 가버릴 수도 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주님 오시는 날 믿음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덜렁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특별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믿음의 제일 필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에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제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놀라운 기적도 보고 그리고 또 다 돌아가고 나면 또 특별히 또 제자들에게 특별 강의, 특강도 해주시고 특별 해석도 해주시고 누구보다 더 잘 배웠어요. 그 3년 반 동안 배운 날마다 부흥회 1년 360일 수련회 그렇게 했던 그 제자들 나중에 세상을 뒤엎는 위대한 사도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 안 하는 바람에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해도 피곤한데 뭐 나중에 또 기도하지 뭐 이러다가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고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 믿음은 실패한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이미 실패한 믿음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의 무릎을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참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 반드시 힘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정말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탄의 시험, 세상 염려, 온갖 악한 일들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에 힘써야 된다. 믿음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세상 쾌락에 빠져들거나 세상 염려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 마음이 둔해지면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귀에 안 들어와. 눈에 안 들어와. 마음이 둔해지면 찬송을 들어도 불러도 재미가 없어. 마음이 둔해지면 신앙생활은 왠지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다 답답해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여요.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다. 영적으로 이렇게 밝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세상까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결국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 가운데 5처녀처럼 믿음의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밤새 기다렸다가 하면 졸면하다가 신랑이 온다 하는데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 쫓겨난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런 사람은 또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했어요.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 열매를 커녕 싹도 못 내보고 끝나버려요.
구경도 못한다 이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뭐 힘든데 뭐 마침 잘 됐네. 기도도 뭐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그냥 대충 해도 되겠다. 참 편하고 좋다. 이러다가는 어느 날 그날이 정말 덕과 같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 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영적인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 받는 사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해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왜 기도하느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죄인이라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딱 뿌리를 내려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하나님 거역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거나 내 욕심대로 가기 십상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종 못해요. 내가 앞장서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 대적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막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오히려 큰 소리 쳐요. 그러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적박굴이 흐르는 땅에 향해서 가는데 요단강도 건너고 사막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하늘에 만나도 내려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둔해지니까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전해주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엎드려져 죽고 말았어요. 불순종한 자는 다 엎드려져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게. 신앙이 실패야. 신앙이 실패.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자. 아무리 가나안 땅 그 거민들이 기울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들어가라는데 들어가면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그 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절대로 난공불락가 아니다. 믿음으로 가자. 그랬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40년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지도자로서 온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 이거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영광의 멸류관 받는다는 거죠. 기도를 왜 하느냐? 다른 게 다 사람들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마음이 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한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욕심 하나님 절대 내 욕심 때문에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 기도였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꼭 제 소원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소원대로 꼭 그대로 돼요. 내가 이거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 응답받은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야 복 받는 대로 착각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돼야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 건 자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아유 하나님 저는요 여기서 이 하란에서 아주 그냥 지금도 잘 잡았고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나 복 받게 해주세요. 아 글쎄요, 여기서 복 받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될 수 없었다 이거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그 자손 대대로 복받는 축복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이런 복을 받았다 이거죠. 순종하는 것, 내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아, 그럼 내 소원은 못 이루고 아버지의 뜻만 하면 나는 뭐가 돼? 그게 진짜 복된 거라니까. 다윗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다윗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니에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왕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 지금까지 다윗보다 더 많은 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금 부자가 됐다. 어떻게 해서? 다윗의 뜻을 다 이루어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니까 다윗이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돼야 복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진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그게 복종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께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면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도 큰 축복받고 하늘에서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주님 붙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 세상에 왕보다 더 높은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위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불순종, 하나님 말씀 거역한 죄 때문에 그랬다. 사탄은 항상 뭐 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도록,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거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결국 온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가 됐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더 소중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이 일하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게 진짜 복된 길이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멸류관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까? 항상 기억할 것은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항상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믿음은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다. 중심은 하나님 중심. 뭘 바라보고 사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믿는 사람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나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 성령 안 받았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100%, 99% 아니에요. 100%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안 받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행하도록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걸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자꾸 감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항상 받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 자꾸 마음에 또 마음에 걸려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해서 어떡하지? 또 회개도 하게 돼. 이게 다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럼 뭐 어떤 것 드리냐? 성수주의를 잘 하는 것, 예배 안 빠지고 드리는 것, 이것도 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내가 성수주의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 소원을 가졌다, 그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 성수주의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꼭 그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것도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 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집에 놔두고 온 거 내일 해야 되는데 그런 자꾸 생각하고 옆에 사람하고 장난치고 그러면요, 이거 은혜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지.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을 합니다. 내 마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 보는 것만 아니라 또 기도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 내 새벽기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신 거예요.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때는 빨리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에 감동을 주신 거니까. 성경에 그 뭐라 되어 있지? 한번 펼쳐보는 거야. 어디 있더라? 보다 보면 꼭 그 말씀 아니라도요, 보다 보면 맞아, 이런 말씀이 있네? 뜻밖의 또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니까.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가 성경을 펼치면 보는 대로 은혜가 됩니다. 읽는 대로 하나님의 큰 감동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성령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사탄이 성경 보라는 마음에 감동을 줄 리가 있나? 오히려 반대로 하지. 성경 볼 필요 없어, 그러고 있는 게 사탄의 유혹이고, 성령님은 성경을 봐야지, 이럴 때 성경 봐야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던데 한번 볼까? 이렇게 이게 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죠. 그럴 때 성경을 주저하지 말고 펼쳐라.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성령의 감동이 와도 다음에 보지, 다음에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지금 봐야지.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도 그래요. 아무개한테 전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생각이 들어.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 전도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럴 때는 기도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기 말이야, 예수 믿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여기 예수 믿고 교회 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도해보라고요. 그러면요, 전과
맞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교회 안 와도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낙심하자고 계속 찾아가면 나중에는 그래, 나도 안 그래도 꼭 가고 싶긴 했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될 때 온다니까요. 닫힌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빌립이 가만히 있다가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갑자기 광야로 달려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책 하나 사들고 돌아가는데 보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가 저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가 아니고 바로 맞아. 망설이지 말고 달려가서 그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습니까? 아유,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고. 혹시 아시느냐고.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리죠. 올라가서 그 말씀으로 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전거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전하니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만 나도 세례받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돌아갔잖아요. 뜻밖의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가지고 달려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전도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때 주저하면 귀한 열매를 놓치는 거지. 성령께서 감동하심 따라 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한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러니까 뭐 다 좋겠지?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럴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항상 마귀는 틈을 보니까 자칫 우리는 내가 성령의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이라서 내가 오늘 너 열심히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지? 하나님이 할수록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내 열심만 달려가면 자칫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4, 15, 16절에 주의사항을 들려줍니다.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 교회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만 아니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을 좀 살펴야 돼. 내 열심, 내 확신, 내 헌신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옆에 사람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지. 안 그래요? 보조가 맞춰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시비가 생기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해 못하는 사람 함께 권면하며 함께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원망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도 원망하고 직장에서도 시비를 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더더구나 내만 열심히 나가면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다름질, 나의 수고 헛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나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 부끄러운 일이죠. 자랑이 없어진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씨 뿌리는 부에도 100배 열매 맺은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밖에 없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여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이게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뭘 참 믿음으로 은혜로 말을 해도요, 상대방은 그걸 어그러지게 거스르게 들을 수 있어요. 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세상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도 어그러지게 듣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도 거스르게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 들고 원망하고 시비하게 되게 만든다.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화평을 이루는 지혜가 부족해지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좋은 말하고 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상대방은 그게 빙 돌려가지고 왜곡되게 들리게 사탄이 돌려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만 하는데 사탄이 그걸 뱅 돌려가지고 거스르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듭니다. 사탄이 엿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미운털 박히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 사탄의 공작입니다. 이겨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걸 이기는 게 뭐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공작을 하는 놈이 사탄인데 사탄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게 뭐예요? 빛이거든요.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이 뭐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 진리의 빛이 똑바로 비치게 만들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정말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가지고 교회 덕을 세우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진리의 말씀이 빛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 어둠의 사탄의 세력,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어둠의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니까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주님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의 회방으로 우리 열심 수고 모든 게 헛되어져 버릴 수 있다. 끝까지 말씀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놓치면 사탄의 시험에 빠진다.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 사역에 가실 때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 흔들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일하시고 전하시니까 사탄은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공격합니다. 비방하고 대적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대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말로 비방해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설명해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 통해 더 은혜를 받는 거야. 아, 그렇구나. 바리새인들 하는 말은 진짜 잘못됐네. 아, 이게 진리구나.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씀들 가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비방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들입니다. 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 따라 다니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니까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바리새인들이 비방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더 빛난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리새인 중에 랍비로 존경받는 니고데모 같은 자도 예수님 하시는 일과 말씀을 보고 감동받아 와가지고 예수님 찾아오고 나중에는 주님 편들어가지고 공회에서 예수님 비방할 때 이거 뭐 잘못됐다고 예수님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하면 안 되지 하고 오히려 예수님 편들었잖아요. 세상은 항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가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자꾸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자꾸 거스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말씀을 드러내면 그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우리 말씀 붙들고 정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므로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열매 100배로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큰 자랑이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